늦은 새벽 시간부터 나와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모이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고 오늘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또 깨워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이 시간에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우리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42편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쉬는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리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42편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자 몸부림쳤던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사슴에 비유합니다. 사슴은 활동량이 많고 땀샘이 적어서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서 자주 물을 마신다고 합니다. 특히 건조한 땅에서 시냇물을 찾지 못하면 곧 생명의 위험을 받게 되기 때문에 사슴은 물을 찾아 헤매는 모습이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협하는 그런 절박함이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서 이와 같은 영혼의 갈증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몸이 탈수하는 위험하지 않습니까? 영혼의 갈급함이 해결되지 않으면 삶의 중심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슴에게 시냇물이 생명수이듯이 우리 영혼의 시냇물은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 자신,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진정한 생명수입니다. 우리도 이 시간에 지나온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목마르게 했는지, 그리고 그 갈급함을 우리는 무엇으로 채우려고 했는지 조용히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찾는 이런 영적 간절함은 3절에서도 더 절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3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다윗은 지금 깊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은 그의 마음을 무너뜨렸고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마치 음식처럼 느껴질 만큼 그의 삶은 고통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더 깊어진 이유를 본문 4절은 이렇게 들려줍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모여서 찬송하고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모았던 교회 지체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 중에 일부는 고난 중에 있는 이 다윗을 위로하기는커녕 내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이런 시험을 아픔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믿음을 시험하는 말을 던질 때 그 아픔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큽니다. 특히 그 말이 가까운 우리 교회 지체들한테서 나올 때는 그 아픔이 더욱 깊이 다가옵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위로는커녕 낙심케 하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다윗도 그 아픔이 얼마나 컸는지 10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도다. 다윗은 그 믿음의 무리들에게서 듣는 비방이 그의 뼈를 찌르는 칼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내면 깊은 곳을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낙심했을 때 또는 고난에 있을 때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잠언 12장 18절에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말은 양약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혀는 우리 몸에서 작지만 그 작은 기관에서 나오는 말로 인해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의 습관은 양약인지 아니면 칼날인지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합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일터든 우리의 말이 양약이 돼서 사람들을 세우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3절에서 사람들의 비방으로 인해서 신앙인으로서 깊은 정서적 영적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사실 이런 고난은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낙담되는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꼬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병든 몸과 마음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면 주위 사람들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조롱은 우리를 더 깊은 절망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통과할 때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들, 비방과 조롱, 낙심케 하는 말들, 그런 말들 속에서 우리는 더더욱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음성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아니면 사탄이 주는 속삭임인지 분별하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사람들의 말이나 생각에 따라서 흔들리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든지 평안하든지 높은 자리에 있든지 낮은 자리에 있든지 가난하든지 부족하든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상황에 따라서 멀어지거나 가까워지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곁에 계시고 그 임재는 한순간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동행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서 특별한 사랑을 받은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형제들 중에서 유일하게 채색 옷을 입었고 그로 인해서 형들의 미움을 사서 결국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 후에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등 요셉의 삶은 연이은 고난과 억울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창세기 39장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겪고 있는 요셉의 삶에서 하나님이 안 계셨다고, 부재하셨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바로 그 고난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하나님의 임재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시편 기자는 계속적으로 고난 속에서 자신의 영혼을 일깨우면서 5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믿음은 우리 감정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성품, 그분의 신실하심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견고히 붙잡는 과정에서 우리의 선택과 씨름 그리고 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낙심될 때마다, 우리의 감정이 요동칠 때마다 우리는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언어고 영적 싸움의 무기입니다. 저와 권사관님은 이 예배 영상을 댁에서 시청하고 계시는 이제 권사님들과 전화나 신방을 통해서 교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연세가 이렇게 많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늘 고운 모습과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십니다. 그런데 몸이 연약해지고 이제 여러 질병으로 인해서 낙심될 때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 이제 마음도 많이 이렇게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권사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연로하신 또 댁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권사님들께서 그렇게 힘들고 지치신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그 말씀 끝에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아프지만 내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소망은 하나님께 둡니다. 저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비록 육신이 지치고 마음은 눈물로 가득할지라도 믿음으로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항상 이렇게 선포하시는 그런 말씀은 저희 모두에게 특별히 감동과 그런 영적인 귀감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말이나 변덕스러운 그런 환경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낙심될 때마다 우리 영혼에게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 영혼은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우리를 정죄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사탄은 반드시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그 믿음의 선포 위에 다시 한번 자신의 내면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전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6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또 7절에 주의 폭포 소리에 기쁨 받아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물하도소이다. 그러나 8절에 뭐라고 합니까?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고난 중에도 다윗은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임을 기억하고 밤이 깊어질수록 더욱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이 고백은 낙심이 끝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찬송과 기도는 여전히 살아있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전에 미국에 유학 와서 공부하시는 목회자 남편을 내조하시는 그런 한 사모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모님들은 재정적인 그런 어려움들 속에서 고충이 참 많이 컸던 그런 사모님들이 계셨는데 그 한 분 사모님께서 어려움이 올 때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 하나님이 이번에도 예화거리를 하나 만들어주시는군요. 그 고백을 들을 때마다 그 사모님의 씩씩한 믿음과 유머
유머가 느껴져서 함께 즐겁게 그냥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현실은 여전히 어렵고 마음은 무거울지라도 믿음으로 그 시간들을 견뎌낸 사람은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것이 간증이 됩니다. 그 믿음은 내 영혼을 살릴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위로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은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떤 마음으로 그 시간을 지내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함께 나눈 시편 42편을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고난을 예화거리로 바꾸고 낙심의 시간을 간증의 재료로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우리 모두 소망합니다. 오늘도 흔들리는 마음 대신에 변함없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고 다시 찬송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오늘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윗이 믿음 위에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기를 소망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오늘 기도할 때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충만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더 기도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권사님들과 또 우리 김광명 형제님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권사관님은 한국에 잘 도착해서 있습니다. 우리 잘 또 무사히 또 입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트랜지션 기간이지요. 그 기간 동안에 모든 것이 순적하게 잘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계속적으로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